다시 한번 우리 앞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단어 두 가지를 좀 뽑으라고 하면 생각하라는 것과 또한 행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간에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았든 나빴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받고 듣고 본 바 그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생수가족의 오늘의 묵상 집에 그 제목은 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려드렸어요. 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원한다고 하면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쓴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단어 세 개가 나오죠.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내일은 비슷하더라고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 단어는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분명히 선물이. 그럼 과거는 뭐냐? 과거. 그럼 우리가 잘 아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을 누가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시간들, 미래, 그것은 미스터리 알 수 없는 것,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난주와 그 전주에 걸쳐서 2번 시간을 가져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5년 후 나는 누구이기를 원하고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오늘을 거기에 맞춰서 충실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는 것과 또 하나는 히브리서를 통해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그것은 뭔가면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시간 분명히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미스테리죠.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미스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하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행복, 축복,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미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선물인데, 선물은 소중히 다루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소중히 다룰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를 물어가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또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또한 여러 방탕하는 그것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의 귀중성을 아는 사람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그것을 기본적인 생각의 틀 속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그 형제들도, 가족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생수가족의 오늘의 묵상이라고 하는 글에 올려드린 그 한 인물이 있죠. 한국누리 회장이었던 최태석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그분은 6.25 동란에 빈손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매일매일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여주셨죠. 유리 회사를 경영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전국적인 그러한 생산을 이제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돈을 수입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대주교회를 섬기고 여러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에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심을 다합니다. 마지막 그가 남긴 수첩 하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의 새끼가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져서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두렵건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기록해놓고 우리 때때로 흥에 겨우면 상황 판단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해지면 그러면 자기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충실한 사람,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이 명확한 사람,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나를 청지기로 삼았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에 인정을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염두에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최태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손에 들고 읽었던 책이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 하는 책입니다. 지난 두 주간에는 퓨처 셀프라고 하는 그 책의 도전을 받고 두 주간에 걸쳐서 그것을 집중해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정하고 하는 목사님이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 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정말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논의해주고 있어요. 실제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역시 펼쳐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결론을 하나를 내렸습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이즈를 갖는 영혼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결집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영혼의 사이즈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외형적인 것을 부풀리는 데에 언제든지 그저 바늘 하나만 탁 닿으면 터질 수밖에 없는 외형적인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치우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데에 우리의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세월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정신을 그리고 또한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에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고 하면 결국 지나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어. 많은 사람들이 부여로워지면 풍요로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의 변신이 결국 변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내 의에 젖어든다고 하면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건강한 성도 그러면 무엇을 잣대로 놓는가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좀 준비 끝내는가 하면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유사하다는 거죠. 요즘 어때요? 짝퉁. 진짜와 짝퉁의 차이가 일반 사람들은 구별을 못해요. 근데 전문가가 보면 정확하게 판단해요. 유사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참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 정말 잘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면 같지 않아. 비슷할 뿐이야.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가 궁금하면 수요일 날 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하는 게 겉만 보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목사님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할 때요,
호흡이 까딱까딱해. 언제 호흡이 푹 하고 꺼질지 몰라요. 그래서 응급실도 다니고,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한 3년 주사 맞으면서 응급실을 안 가는 것 뿐이지. 건강해 보이는 것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건 뭐예요? 속이. 우리의 온 장기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건강한 거예요. 어제 우리의 명곡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배우 그 이영애 맞죠? 보신 분 다 안 보셨어요? 저만 텔레비 봤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해도 되겠다. 그분이 정말 어제부터 이렇게 보니까 없더라고. 물론 수입이 많고 남편도 뭐 대단한 기업의 사장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여러 가지 갖추는 게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하면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저렇게 좋고 젊어 보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결론은 그분의 얘기도 결론은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피부의 건강도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갖다 바르고 다 해도 여기가 병들고 여기가 썩으면 여기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이 생기고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어도요, 여기가 평안하면 여기가 뭔가 피부로 나타나지는 모습을 담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너무 피곤하면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중요하다. 결국 하나님은 이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는 당신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신 것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 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걸어 보내십니다.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나는 너를 정말 복주고 싶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이 문제다. 끊임없이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약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6만 가지 생각. 그 중에 80%가 어떤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삶이 부정적인 열매로 결과물이 나와질 수밖에 없지. 나는 안 돼. 세상은 힘들어. 미래가 불안해.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우리는 내가 상황을 봤을 때에 그 상황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내 몫이에요. 부정적으로 볼 거냐 긍정적으로 볼 거냐 그건 내 몫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볼 때 큰일 났다고 해도 그 큰일 나는 것을 아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깨닫지 못한 것, 그리고 방향이 잘못된 것을 방향을 돌려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 사건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축복의 출발이 되어줄 수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도 그것은 분명히 축복의 출발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저 자리가 어디에? 감옥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을 네가 만나든지 너는 네가 참되면 된다. 그리고 경건하면 되고
오르면 되고 정결하면 되고 사랑을 나누면 되고 칭찬을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바울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중에 그래서 수요일에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 정말로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이 말씀도 곁들였습니다만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부러운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저에서 돈 받으라고 하죠. 이거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돈 받으라. 우린 그 얘기를 쉽게 못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돈 받으십시오 얘기 절대 못해요. 왜? 화장실 좀 가고 다 다니거든요. 가끔씩 속상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속상하게 한 사람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요 용서 못하거든요. 솔직한 심정이.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얘기를 자신있게 할 용기가 없어요. 물론 노력하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근데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디모데에게 자신있게 얘기해요. 뻔뻔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당당해서일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당당한 것과 뻔뻔한 것 차이는 다르다. 금요일 날 했어요. 그것도 헷갈려요. 당당함과 뻔뻔함은 다른 거예요.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 있는 사람 모습을 보고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정말 그의 삶에 뭔가 부족함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당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당해요. 뻔뻔해서 당당한 거예요. 뻔뻔해서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명확하게 제가 얘기했죠. 지난 과거는 하나님의 이야기랍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쓰실 겁니다. 반드시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고 주어지는 말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생각하고 어떻게 은혜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본고 느낀 것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얘기할 때에요.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바울의 얘기를 다시 들어가 보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합없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얘기해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생각하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건강한 성도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궁금해져야 돼요. 뭐가 궁금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그것도 궁금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또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과연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변화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성품의 변화가 있잖아요. 비워있던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이었던 마음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으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익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평상시에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실체는 뭔가?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 가운데 80%가 부정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좋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가? 그래서 잠언서 23장 10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한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올려드리고 나서 제가 오후 시간 되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 의미로 준비하면서 한번, 그리고 또 아침에 올리면서, 그리고 올리고 나서 오후 시간에 한번 다시 봐요. 분명히 말씀이 지배되어지는, 그것이 나에게 행동화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어떻게 하면 참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이에 주님이 공경하신 것처럼 오를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순결한 것처럼 나도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말씀드리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얘기. 그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큼의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그건 뭐 너 책임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상대방에게 매력이 있어지는 매력.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나는 매력이 있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저 만나게 막 그냥 훔치고 이래서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예요. 사람은요, 어제도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식사 끝나고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무슨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하지 않은데도 그 사람의 앞에 가면 머리가 숙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외모로 치장하고 그러면서 스펙을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을 딱 보면 에이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매력은 안에서 인격에서 나와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매력 있어지는 존재로의 은혜의 변화, 영적 변화, 내 속사람이 진정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사람한테 뭔가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돈만 주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돈 주면 다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그 설교의 제목만이라도 몇 번이고 회고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나는 원하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소원합니다. 간절합니다. 그 간절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시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는 싸워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묻는 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수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큰 사람, 하나님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사람, 그들의 모임체가 이곳 생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